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들을 했어요? 뭐 쫓아낸 이야기가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자 한마디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능력까지 가졌죠. 나가서 귀신도 내쫓아서 신나는 일 아닙니까? 병도 막 고치고 복음도 전도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할렐루야죠. 네.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이 빈들에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빈들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허허벌판. 네, 단순하게 허허벌판이 빈들입니까? 지금 허허벌판을 묘사하는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여기가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먹을 곳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결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 부족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곳, 그것이 빈들이라는 겁니다. 자,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삶 속에서 기쁨이 좀 모자라게 될 때, 삶이 안 기뻐요. 그리고 또 뭐가 결핍될 때 우리는 빈들 같은 인생을 느끼나요? 보람이 없을 때. 인생을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기 땅에 와서 막 사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공허하다, 외롭다. 다른 말로 성경 오늘의 본문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행복이 부족합니다. 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감이 좀 적어요. 아니면 뭐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자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빈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다. 능력의 삶, 은혜 충만한 삶,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능력을 얻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삶의 한 부분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능력도 받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때에 자,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죠. 우리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렇죠? 예. 방금 전까지는 빈들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결핍됐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배불렀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남아요? 12강조리가 남았다. 자, 결국에는 빈들의 인생이 어떻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잔치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빈들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들판에서 빈 들판에서 결핍되고 공허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먹고 즐기고 풍성하게 남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의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잔치자리 같은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이러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이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이 가능할 것인가.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이루셨던 그 일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50명씩 앉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에 주님의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50명씩 앉게 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몇 명 정도 모였을 거로 다 결론을 내리셨어요? 10,000명, 또 10,000명 이상, 뭐 15,000명, 20,000명, 뭐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는 5,000명 이상. 거기에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여자들이 오면 항상 아이들 1명 내지 2명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더라. 어린이들도 있고 다 합하면 한 15,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5,000명, 10,000명이라 그럴게요. 10,000명. 자, 10,000명 속에서 10,0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왜 배부르게 못 먹었을까? 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을 때는 그 속에서는 배부르게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을 몇 명씩 함께 해요? 50명씩. 그러면 그룹이 몇 개 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명씩 했으면 그룹이 500개, 100개? 100개가 나오죠? 거기에 여자들까지만 합하면 한 그룹이 200개, 250개 나왔다는 거죠. 자, 소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었더니 그때는 뭐가 가능해요? 배부르게 먹는 게 가능하더라. 자,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의 부분을 풍성한 천국의 잔치로 만들려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소속되세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5,000명이 한 그룹이었을 때 불가능했는데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먹고 마시고 나누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러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 작은 음식을 가지사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자, 이 단어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게 오병이어라 그러면 이 도시락을 축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가지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에 마음이 꽂혔어요. 가지셨다. 원래 그 도시락은 누구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한 소년의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소년이 갖고 있던 것을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테이크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광야 같은 부분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려면 이 삶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축복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자녀들 내 자녀다? 부모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자녀의 삶을, 미래를 누구에게 드려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 삶을 잡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맡기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예수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경영을 하실까? 이 계약을 예수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예수님이 축복할 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예수님이 축복할 만한 자녀들의 삶은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깊이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게 하셨다. 예. 누가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나누신 겁니까? 아니면 그룹에서 나눈 거예요? 제자들이 그룹으로 나누어졌죠. 각자의 삶을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는 직장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나누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 들어가서 내 삶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내 삶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또 사회 속에서는 내 직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해지는 이 천국의 잔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뭘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는 나눌 시간이 없다.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 나누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 속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빈들같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교회 잘못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빈들이 아니라 빈들이 채워지는 풍성한 잔치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네. 재능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나누실 수 있어요. 우리 경험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이 야외 예배 하나를 나오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경험들이 모여지고 시간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느낀 경험입니다. 다음번에 내년에 올 때에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질도 나누죠. 그리고 또 언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그래서 이 언어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격려하는 거, 칭찬하는 거. 오늘 저기 수고하는 저분들에게도요. 가서 격려 한마디 이렇게 고기를 담아 오실 때 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디. 이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인정해주는 거. 누가 잘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흠집내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눈꼴 셔서 못 봐주고 우리는 좀 그런 민족성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잘 세워지고 그러면 격려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 저분 참 훌륭해. 저분 참 멋있어.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할렐루야.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빈들이 없어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네. 지금 막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나누어지게 하자. 자, 여러분, 나누어지는 삶, 나누어주는 삶이 잔치의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미래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 많아져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물질도 좀 많이 얻어서 그 물질로 저기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요즘 그 말라리아 퇴치 운동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사업의 미래,
내년에는 내 사업이 하나님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11조도 교회 선교 헌금으로 더 많이 낼 수 있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러한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들이 잔치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가능해졌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건데요.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작년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룹별로 한 6명씩 숫자를 보니까 6명씩 하면 될 것 같아요. 6명씩 지금 있는 그 팀들이면 되겠는데 그룹을 지셔서 흩어지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빈들을 풍요로운 잔치자리로 만들 때 소그룹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저 땅이 좀 질퍽해서 안 말랐으면 그냥 서 계시고 앉지 마시고, 그래서 그룹으로 지금 이제부터 조금 있다가 흩어지세요 그러면 흩어지겠습니다. 멀리 가셔도 되고요, 가까이 계셔도 되고. 그리고 이 대표자 한 분이 저희들에게 오시면 이 잔과 빵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셔서 그 그룹에서 서로들 나누세요.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삶, 이 작은 공동체가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 성찬이 나누어지는 이 삶의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또 나누어지는 그런 실천의 삶이 되는 것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빈들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삶의 풍성한 잔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광야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에 흩어져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모든 시간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는 우리 이 그룹들 속에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